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30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전에는 손이 구부러진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오늘은 몸이 구부러진 여인을 고치죠. 여기서 사람들 표정이 좀 다르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안 좋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죠. 그리고 한 여자가 몸이 굽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부르셔서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풀려났다라고 하는 건 안식일의 의미가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돈이 없던 사람들을 다시 땅을 다시 나누어줘서 살아갈 수 있게 해방의 의미라는 것을 설교를 해주시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병을 고치는 것도 치유 의사가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안식일에 자기의 회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유다 지도자들에게 욕을 엄청 먹을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겠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열받아서 예수님께는 뭐라고 못하고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라고 엿따위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해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회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이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의 설교 방식인 거죠. 그 사람은 법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건지, 어떤 성령의 힘으로 치유를 하고 또한 그것을 설명해 주는 방식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도 나귀를 풀어서 해방시켜 주잖아. 안식일에도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고 하는 것처럼 18년 동안이나, 왜 해필이면 18년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언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을 내가 풀어주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니까 그들은 모두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그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총과 치유의 은총과 또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율법학자들이나 이 회당장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좀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설교 좀 그만해. 그 잔소리 좀 그만하라는 말로 설교라는 게 굉장히 평가절하된 거죠. 설교하지 마라. 그러니까 설교라는 말이 따분하고 지루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설득력 있게 만들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신 거죠. 저도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만 좀 길다는 게 단점이라 자, 요번부터는 이제 최대한 10분 내에 끝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책 스틱이라고 하는 것에 이 제러드 포글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의 홍보 어떤 대사가 돼서 이 서브웨이 이것이 엄청나게 큰 성장을 거둔
광고 쪽에서는 엄청나게 큰 어떤 이런 사례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처음에 한 200kg가 나갔어요. 근데 이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고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브웨이 샌드위치는 지방을 최대한 줄인 샌드위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 200kg 나가고 막 부종이 생겨서 막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도 의사고 본인도 의대 다니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데 먹으면서 먹고 싶은 욕구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서브웨이 샌드위치 지방이 없다는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자. 그래가지고 먹고 3개월 만에 50kg가 빠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120kg가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80kg가 나가게 된 거죠. 저랑 똑같네요. 근데 그게 점심도 이 샌드위치 먹고 저녁도 샌드위치 먹고 절대 작은 양을 먹은 게 아닌데 이렇게 빠진 거죠. 그리고 한 50kg가 빠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많이 운동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이제 학교 신문에 나고 그것이 이제 한 서브웨이 여기 지점장이 그거를 읽고 이제 그 본사에다가 시카고 본사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샌드위치를 먹어서 살이 빠졌다라고 해서 샌드위치를 많이 먹으면 겁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샌드위치가 어떻게 몸에 좋냐 말이 안 된다. 본인들도 이해를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광고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해야지 여기에 지방이 적게 들었다 이런 설교만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예가 필요하다. 비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근데 이것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뭐 뒤에 그 문구를 좀 넣으면서 이것을 홍보를 했는데 이 매출이 몇 배로 뛰고 지점들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구체적인 사례, 광고 이것이 바로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몸이 굽고 그런 사람들을 몸을 펴주는 거, 해방시켜주는 거,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세속육신 마귀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그렇게 하는 일이 안식일에 주일에 행해져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요 자매님을 고쳐주면서 눈으로 보이게 하나의 예화인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것이 이제 죄에서 사탄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예인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설교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책 스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스틱에는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해야 된다. simplicity. 그 다음에는 unexpectedness. 그러니까 예외성이 있어야 된다. 예외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concreteness. 그러니까 뭐예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credibility.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 success인데. 그 다음에는 emotional.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할 수 있어요. 감정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스토리를 이용해야 된다. 이게 6가지 조건이에요. 근데 그 6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게 바로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설득할 줄 아셨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꾸 누가 미워지고 그 인간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본인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서 이런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해드렸어요. 바다에도 물고기가 사는 종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그 종류가 사는 수심이 다 다르다. 그걸 알고 있냐? 아주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근데 아주 깊은 곳에서 사는 그 악마같이 생긴 그런 물고기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 나도 그 수준에 있는 거다. 응?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서 심지어는 그 바다에서 잡힌 교회의 그물에 잡힌 이 물고기들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저 나름대로는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용서해라, 뭐 싸우면 똑같은 인간이다, 뭐 그런 것도 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해주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뭐 레지오 교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레지오 교본에 레지오가 생기면 그냥 그 앞에 첫 영적 독서로 레지오 교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영적 독서를 하라고 하는데 30년, 40년을 레지오 하면서 계속 교본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본의 대로 안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겠어요? 비유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뭐 이런 것들을 매일 그렇게 살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것들은 다 여기 녹아있는 거다. 교회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법 매일매일 교회법 공부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 교회법은 이 공동체에 다 녹아있으면서 저절로 체득되는 거다. 그런데 레지오가 되려고 레지오 교본이 법이거든요. 그거에만 그렇게 공부만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재미도 없고 그 레지오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문자화 한 것만 공부하면서 오히려 법을 제일 많이 어기는 사람들이 법 공부한 사람들이다. 정치인들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있잖아요. 물론 표정은 미워해야지 뭐 이런 표정이지만 그래도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또 듣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느님 나라를 체험했으니까 꿀을 먹었으니까 뭐 안 먹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탕과 같다. 뭐 엄마 품과 같다. 꽃향기와 같다. 뭐 그런 것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비유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알고 있지 못한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1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길어졌네요. 그래서 아무튼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복음을 전할 때, 말을 할 때 항상 비유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